안녕하세요. 영원한 빛의 등대지기 장명 전도사입니다. 예, 좋으신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이 땅은 전쟁터입니다. 제2차 제자훈련 세미나를 통해서 이 전쟁터에서 훈련을 받으시기를 초청합니다. 예, 성도가 왜 무기력합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지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고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고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 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에 너희가 증인이 된다,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의 인생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말씀이 성취되어져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안 사라지시죠, 그죠? 왜 그런가요? 이 말씀대로 안 사라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하러 왔을 때 마지막에 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입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이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이런 말 합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그런 말 했어요. 그러면 지금도 마귀의 소원은 그겁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면서 이거 너한테 줄 테니까 나한테 경배해라, 이거예요. 마귀의 말이, 주말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천하만국의 영광이 가짜라는 게 자꾸 드러나거든요. 천하만국의 영광은 잘 보이고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보이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근데 대신 뭐가 잘 보이는가요? 천하만국의 영광은 잘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자는 이때부터 천하만국의 영광이 별로 좋아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이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는데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셨어요.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 불러보시면, 영적 전쟁을 치러보시면은 이 천하만국의 영광이 사실은 사람을 태워 죽이는 불이고 덮쳐서 죽일 수 있는 바다 같은 물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반드시 전쟁 칠 때만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하만국의 영광이 나에게 불이요 물이 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게 되고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려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겪어보지 않은 자는 또 천하만국의 영광에 매여서 종노릇하게 되어진 것이죠.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영적 전쟁을 치르시고 영적 전쟁의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천하만국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은 자는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많은 부분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제자로 태어나는가, 제자로 훈련되어지는가? 훈련받는다고 제자 되나?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우리나라의 손흥민 선수 굉장히 유명하죠, 그죠? 지금 영국에 가가지고 뭐 하여튼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그 손흥민 선수가 축구 연습을 어느 정도 할까요? 훈련을. 밥만 먹고 훈련만 받습니다. 그 사람은 애초에 그런 사람으로 태어났나요? 그죠? 물론 좋은 자질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계속 훈련 받습니다. 축구 국가대표 선수 하려면 계속 훈련 받으셔야 돼요. 훈련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그리스도의 군사 제자는 어떻게 되어지는가요?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무슨 훈련 받으셔야 되는가요? 예. 이사야서 49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하나님 만나고 영적 싸움 싸우면서 너무 이 복음을 들을 때 너무너무 좋았어요. 예수님 그리스도 내 모든 문제 끝났고
세계 복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소원이다. 그 복음을 들을 때 너무 기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 복음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이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문제 사건이 계속 터지니까 마음에 이렇게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문제 언제까지 들어오지? 싸움 언제까지 해야 되지? 이런 마음에 두려움이 이렇게 쓱 들어왔을 때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지고 와서 물어보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부분을 해석해 주신 부분이 그 문제 주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그 하나님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 두려워했던, 무서워했던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밝혀주셨어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두렵고 떨리면 경외하는 거하고 무서워서 떠는 거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 그 하나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내 안에서 나에게 온유하게 대하시고 나에게 무례히 행치 아니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래 참으시고 내 안에서 오래 견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니까 그분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 또 마귀를 쫓아낼 때도 출애굽기 보시면은 점점이 서서히 쫓아내 주신다고 저에게 말씀 주시면서 위로도 주시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이 전쟁을 쳐주는데 왜 나에게 이 전쟁을 시키시는가? 이사야서 49장 2절 말씀으로 하나님 저에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해를 시켜주셨어요. 이사야서 49장 2절을 보시면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들사 그 화살통에 감추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전쟁 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가?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들어 주시는 거죠. 입을 칼같이 가르셔야 됩니다. 내 입에서 메시지가 던져가지고 저 영혼이 살아날 정도로 예리한 칼을 갈아서 던지셔야 됩니다. 그 뒤에 마귀한테 날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뒤에도 보시면은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의 화살통에 감추어 주신다 그랬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를 하나님께서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무슨 훈련을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칼을 갈아서, 예리하게 갈아서 하나님의 전쟁터에서 날릴 수 있는 화살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칼을 가는 것은 내 땅에서 주의 이름을 지속적으로 불러보시는 것이죠. 주의 칼을 써보시는 것입니다. 계속 세밀하게 갈아보시는 것이죠. 갈아보시면은 천하만국의 영광이 사람을 죽이는 불이고 물이라는 것이 발견되어질 때까지 싸우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영광을 바라볼 때까지,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될 때까지 이 메시지의 칼을 가르쳐야 됩니다. 내 땅에서 내가 전쟁을 쳐보시면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두고 계속 결박해 보시면은 나의 과거가 조명이 쭉 되어집니다. 조명이 되어지면서 나의 과거에 내가 믿고 의지하고 사랑했던 그 천하 만국의 영광이 실제로는 가짜이면서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시고, 그리스도 언약 부르고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선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진짜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계시해 주시고,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고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한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진짜로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이 믿어질 때 우리가 무슨 고백이 되어지는가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되어집니다. 이 땅에서 전쟁을 치시는 자는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혼자 전쟁 치시면 굉장히 외롭습니다. 제가 혼자 전쟁 오랫동안 쳤습니다. 외로웠는데 하나님께서 또 같은 전우를 보내주시고 1차 제자 훈련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전쟁 칠 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2차에는 아마 하나님께서 더 많은 분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쟁을 같이 치는 사람은 전우죠, 전우. 그리고 우리가 전쟁 치면 하나님이 전리품을 주십니다.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전리품도 주시고 또 그거 가지고 모여서 성도 간에 풍성한 교제를 나누다 보면은 거기에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것도 은혜가 받는 것이고요. 성도 간의 풍성한 교제도 우리에게 굉장한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도전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전리품을 주십니다.
같이 나누고 또 같이 모여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전 세계에 8천만 명 생긴다면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서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살아서 보아야 될 일입니다. 그 훈련을 제2차 제자훈련 세미나 때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칼을 세밀하게 갈고 또 현장에 돌아가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칼을 현장에 날릴 수 있도록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2차 훈련, 제자훈련 세미나 유튜브 더보기란에 댓글란에 신청서 올려놨습니다. 신청해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서 이번 제2차 제자훈련 세미나에는 나의 복음,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나의 것이 되어지는 훈련 세미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딴 것까지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